동영상은 김경재 교수님이 지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내용에 대한 조영배 교수의 15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강의 주제는 종교다원론과 해석학적인 이론들입니다. 강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강의한 지 벌써 1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통해서 서로 다양한 종교들이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1세기를 흔히 다양성의 공존의 시대라고 합니다. 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해서 오로지 하나의 종교만 우수하고 또는 훌륭하고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도 다양성의 공존을 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현대인들은 어느 특정한 종교 하나에만 참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는 다 거짓 진리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비록 특정한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다른 종교에도 그 나름의 참 진리가 있다고 믿는 것이 21세기 현대인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한 이 다양성의 공존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는 종교라고 해도 서로 만남과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재 교수님은 이제 마지막 이 챕터에서 종교 간의 만남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종교들이 서로 이제 각자 다른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색깔을 가진 종교들이 어떻게 만나서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몇 가지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김경재 교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모델이 등잔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현자들은, 즉 깨어있는 훌륭한 사람들은요,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 삶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마치 등잔의 빛과 같다고 비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등잔은 종류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다양한 모양, 다양한 어떤 그런 색깔을 가진 등잔이 있지만 거기에서 피어나는 불빛은 항상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 추구하는 참 진리는 인간이 보기에 여러 개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불빛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빛을 피워내는 등잔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등잔 모양과 동양 사람이 생각하는 등잔 모양과 우리 제주도에서는 옛날에 자그마한 등잔이 있었어요. 그런 등잔과 등잔 모양은 같을 수가 없지요. 기름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빛은 같다는 거죠. 그러니 빛이 같은데 왜 등잔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싸우느냐, 서로 만나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불씨라고 하는 것, 불빛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에서는 로고스로 이해합니다. 로고스. 사실 이 로고스라는 말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상당히 왜곡됐거든요. 본래 그리스에서의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참 또는 논리적인 것, 옳은 것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서에 번역이 되면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번역이 되면서 로고스가 말씀으로 번역이 돼서 이게 마치 그 로고스가 예수 그 자체인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지만 본래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불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불빛만 로고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본 불빛도 로고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로고스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다 로고스라는 불씨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마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다른 것이죠. 그리스에서는 로고스라고 했지만 한국에 번역된 성서에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해하잖아요. 벌써 뉘앙스가 상당히 달라져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법신불, 비로자나불 또는 반야지라고 합니다. 또는 힌두교적 고대 인도 사람들의 인식에 하면 다르마라고도 해요. 브라만이라고도 하고, 도교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하잖아요. 유교에서는 천이라고도 해요. 이만큼 다양한 용어로 불려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불빛, 불씨와 같다. 로고스와 같다. 그런데 그 로고스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고 해서, 위치가 다르다고 해서 로고스가 달라지질 않아요. 모든 종교는 로고스를 찾아가는 그런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다른 거죠. 즉, 불을 피워내는 등잔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등잔이 다르다고 다른 등잔을 가서 깨부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등잔과 등잔의 모양과 저쪽 사람이 가진 등잔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저쪽 사람의 등잔이 틀렸다. 그래서 그 등잔을 깨부수고 내 등잔처럼 똑같은 등잔을 사용해서 불을 피워라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20세기까지 그랬다고 한다면 20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그런 것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종교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서로 만나서 서로 배우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경재 교수님은 등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시하고 있는 것은 신중심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심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힉이라고 하는 다원주의적 신학자죠. 이 존 힉이라는 이 신학자는 왜 기독교가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다른 종교를 폄훼하고 다른 종교를 망가뜨리고 다른 문화를 가서 없애는, 말살하는 그런 데 앞장서 왔는가? 이게 대단히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돼서 신학을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다 거짓 진리로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것은 다 거짓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 중심주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보자. 신 중심주의로 가보자. 그럼 신은 저기 어디 계시죠? 그러니 석가모니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마호메 뜨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한국 사람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고 아프리카 사람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많은 서로 다양한 종교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존 힉이라는 이 신학자가 하나님은 신은 많은 이름을 가졌다라는 책을 내면서 이런 주장을 했죠. 하나님은 신은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인간이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제각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하나님,
미국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은 갓, 그리스 사람은 데우스라고 하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진리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배척하게 됐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신중심주의로 우리의 신학을 바꿔보자, 기독교의 신앙을 바꿔보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존 힉은 자기의 이런 주장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그랬어요.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뭡니까? 그 전까지 이 모든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빙빙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천동설이잖아요. 하늘이 움직인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그걸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빙빙 도는 것이다. 그때까지 기독교 신자들이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은, 이 지구는 그야말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그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결과를 가져왔죠. 대전환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듯이 존 힉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리스도 중심주의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와 하나님 중심주의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주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매우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신중심주의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굉장히 포용적이고 나와 다른 것을 언제나 품어 안을 수 있는 그야말로 사랑의 종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만 과정신학자인 존 카비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죠. 당신이 주장하는 그 신중심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신중심주의라고 할 적에 그 이미지가 기독교적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다른 종교를 봐라. 신의 개념을 아예 도입을 안 하는 종교도 있다. 대표적인 게 불교잖아요. 불교는 신이라는 개념보다는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궁극적인 깨달음, 열반, 해탈의 경지하고 신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존 힉은 그걸 수정을 했어요. 사실 이런 걸 놓고 보면요, 학자들 간에 그 고도의 높은 단계에서 서로 토론하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을 수정하는 그러한 아주 모습을 보면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죠. 존 힉은 그래서 신중심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기독교적인 인격신이라든가 기독교적인 개념의 신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면 내 주장을 바꾸겠다. 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절대적인 어떤 원리 또는 절대적인 어떤 신, 절대적인 어떤 것, 그거 중심으로 믿어보자라고 이렇게 약간의 용어를 수정을 하죠. 그러니 우리가 오래전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에크하르트의 신과 신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중심주의라는 말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성중심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겠죠. 그 외에도 다른 그 반론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존 힉은 이것을 바꾸질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죠. 당신의 주장이 존 힉을 향해서 당신의 주장이 너무 본질과 현상, 이걸 분리하는 관점이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하나님, 신, 절대자, 절대적인 어떤 원리가 저기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바라보는 현상은 이거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분리한 거 아니냐. 이 지적도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은 내재되어 있다고도 보거든요. 분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경우에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상황, 우리가 처해 있는 시간, 공간에 제약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하고 싶지 않다고 해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고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질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중심주의 모델에 의하면, 즉 신성 중심주의 모델에 의하면 사실은 대화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없이 이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에크하르트가 말하는 신의 이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신성은 하나예요. 불빛은 하나예요. 그러니 서로 다른 이름이라고 싸울 필요 뭐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김경재 교수님이 이제 존 힉의 하나님은 여러 이름을 가졌다, 하나님의 이름은 많다라고 하는 이 책에 비유적으로 도리어 이름 없는 하나님, 이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름 없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신들을 말하는 걸까요? 신성을 말하는 걸까요? 김경재 교수님이 말하는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존 캅이 말하는 신은 여러 이름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그 신은 인간의 자리에서 해석학적인 시공간에 제한된 속에서 바라본 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죠. 두 분 다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한 신의 이름을 가진 종교들이 서로 만나다 보면 이게 막 뒤섞여서 혼합주의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비판도 있었어요. 물론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섞는 그런 혼합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죠. 김경재 교수님도 그런 무책임한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배타주의도 나쁘지만 무책임한 혼합주의도 사실은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문화를 연구해 본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문화는 서로 만나면 다양하게 발전해 가지 그냥 통일된 어떤 하나로 무작정 통합이 되면서 혼합되는 경우는 그렇게 거의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서로 만나는 재료들이 달라요. 서로 만나는 재료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설령 비슷한 재료를 갖고 있다고 해도 조금씩 달라져요, 재료가. 가톨릭과 개신교가 사실은 같은 재료잖아요. 그런데도 그 재료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 약간의 차이가 사실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혼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재료들이 만나는 순서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불교가 먼저 있는데 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경우, 같은 재료지만 반대로 기독교가 있는데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는 경우 결과가 같으냐?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A라는 재료와 B라는 재료가 만났잖아요. 근데 만나는 방법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서 B와 A가 만났어. 만나는 방법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다를 수가 있고 재료가 거의 같다 해도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만나는 순서가 다르고 또 만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무책임한 통일된 어느 하나의 종교 이론적인 어떤 하나의 종교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종교 혼합주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도리어 만날수록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신앙으로 도리어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세 번째로 김경재 교수님은 무지개 모델이라는 대화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라이문도 파니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죠. 이 신학자가 그 무지갯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종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무지개를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종교의 다양성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본래는 순백의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보면 수없이 많은 색깔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수없이 많은 색깔들이 이게 무지개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7색깔인 것처럼, 동양 사람들은 마치 5색깔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무지개에 대한 이게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수없이 많은 색깔들이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색깔을 받아들일 적에 사람들은 임의적으로 색깔을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서 색깔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색깔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초록 색깔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수없이 이 프리즘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수없이 많은 색깔들 중에서 초록색만 반사하고 나머지 색깔을 모두 흡수해버린 거잖아요. 빨간색은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를 흡수해버린 거잖아요. 만일에 그렇다면 초록색 나무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색깔은 초록뿐이다 라고 하면 빨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도 빨강이 전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둘 다 주장이 잘못된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색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색깔 하나가 드러났을 뿐인 거잖아요. 종교들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라이몬드 파니카의 생각은 신, 하나님, 절대진리,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지, 이런 참 진리는 무색, 백광인 거죠.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문화와 민족과 사람들은 특정한 색깔로 그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빛깔을 반사시켜서 자기 빛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의 색깔이 다르고 기독교의 색깔이 다르고 유교의 색깔이 다르고 도교의 색깔이 다르고 힌두교의 색깔이 다르고 이슬람교의 색깔이 다르고 그 밖에 다양한 종교들의 색깔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파니카는 이렇게 주장하죠. 비록 일정한 색깔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를 설명하고 있다 해도 그 색깔조차도 임의적으로 설정된 것일 뿐 나눌 수 없다. 무지개란 색깔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본래의 하얀 빛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 그러니 하얀 빛으로서의 신, 하얀 빛으로서의 절대 진리를 모두 다 바라보면서 결국은 자기 색깔로만 인식한다고 한다면 결국 싸움밖에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드러내는 이 색깔도 무지개 색깔 중에 하나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른 색깔도 당연히 존중하게 되고 도리어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이루려면 많은 종교들이 함께 어울려야만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것이죠. 제가 볼 적에 여러 그 대화 모델, 이런 다양한 종교들의 만남을 설명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저는 이 무지개 모델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게 종교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그 은유적으로 설명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무지개 이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는 인격신을 믿는다고 그래요. 물론 기독교에도 그런 인격신을 저급한 그런
단계로서 믿질 않고 상당히 높은 단계로서 새롭게 믿는 신앙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격신을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불교는 인격신의 개념이 약해요. 어떤 진리, 원리적 깨달음을 중시하죠. 그래서 해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데우스, 야훼, 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고는 인격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교는 예수라는 특정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타력 구원을 강조하죠. 불교는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서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이 두 종교는 서로 대화할 수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파니카의 생각인 것이죠. 왜? 그래봤자 무지개의 한 빛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지개라는 빛깔 속에 놓고 보면 서로 매우 다른 색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체로서는 하나의 틀 속에 다 수렴될 수 있는 그러한 종교가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빨강색과 보라색이 서로 자기 색깔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 꽃들의 세계에서 보면 어리석은 얘기잖아요. 근데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내가 빨간색이니까 파란색을 싫어하거든요. 꽃들의 세계에서 노란색이 빨간색을 싫어하나요? 그냥 함께 어울려서 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정말 무지개 빛깔처럼 서로 어울려서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배우면서 융합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등산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산 모델은 이런 거죠.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그런 개념입니다. 등산로는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정상을 향해서. 그런데 서로 다른 길이라고 해서 서로 각자의 길을 비난하면 되겠냐. 결국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저자는 정상의 뜻을 두고 올라가는 그 마음가짐을 호연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호연직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주 넓고 광대한 어떤 기운, 넓고 큰 뜻, 그런 뜻이에요. 호연지기가 그런 거예요. 좁쌀만한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라 그런 말이에요. 넓은 기운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모두 품어안을 수 있는 넓은 곳이죠. 근데 인간의 세계에서 보면 다 좁쌀만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좁쌀만한 시각을 가지고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이 사람들은 그 넓고 광대한 기운을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서로 다른 길이지만 딱 올라가서 보면 온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을 상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높고 높은 정상, 같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길로 올라간다고 비난하면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등산 모델입니다. 사실 이 종교 간의 대화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어떤 학자는 구원이라는 종점이 있는지조차 모른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하죠. 굉장히 어려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불교에서 해탈과 열반이라는 어떤 구원의 세계를 향해서 올라간다. 그 열반과 해탈의 세계를 향해서
등산을 하고 있다는 그 사람의 뜻은 호연직이죠.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올라간다. 그때 그 구원도 결국은 넓은 뜻, 호연직인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가자라고 하는, 이건 구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호연직이란 뭘까요? 정상에 올라가 보세요. 제주도 사람의 경우 한라산 올라가 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제주도는 섬이니까 온 사방이 다 보여요. 쫙 보이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면 모든 시시콜콜한 것들이 다 하나로 보여요. 하나, 넓게. 그냥 누구나 다 그런 호연지기의 뜻을 두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부터 작은 뜻만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세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종교, 모든 종교의 종류를 떠나서. 첫째는 자기중심적 존재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답니다. 사실 인간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기심을 자꾸 버리게 되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더 높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 애쓰는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호연지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큰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사의 두려움을 자꾸 넘어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종교 믿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 때문에 믿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과 사에 대한 두려움을 종교를 믿게 되면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려고 애쓰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을 꿰뚫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점점 성숙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의 변화는 뭐냐면, 호연지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의 변화는 뭐냐면 이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심을 베풀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의 공동체, 자비의 공동체로 구현되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불교로 말하면 불국토, 유교식으로 말하면 대동의 나라를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천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 그러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이웃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요. 그리고 열심히 진리를 추구해요. 그리고 삶과 죽음을 넘어서려고 애쓰잖아요. 기독교 믿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넓은 기운, 넓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 종교만 옳다고 아웅다웅 하는 사람을 빼고 호연지기를 가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같은 행동끼리 만나면 정말 너무나 쉽게 종교가 만나고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등산 모델의 제시 방법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접목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유동식 교수님이 제시한 모델입니다. 쉽게 아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분들은 탱자나무에 감귤순을 접목 많이 시켜봤을 테니까 서로 다른 어떤 종교, 영성이 같이 만나서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러면 접목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냥 심은 나무보다 훨씬 힘이 세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접목을 하지 않고 그냥 밀감 씨앗을 심어서 키운 밀감 열매는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뿌리도 약해요. 그런데 접목을 시키면 매우 나무가 든든하게 자라고 열매도 매우 좋아집니다. 이러한 접목 현상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접목 모델인데 유동식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특히 유동식 교수님은 토착화 신앙을 강조했죠. 토착화 신앙을 강조한 분답게 우리 민족의 영성이 접목을 시키는 본래 뿌리다. 그런데 기독교는 외래 종교로 들어와서 여기 접붙여진 것이다. 그러니 민족의 영성을 빼고 기독교만 그냥 씨앗 뿌려서 키우겠다? 그러면 기독교는 결국 망하고 나약한 종교가 되고 퇴폐적인 종교가 된다. 각 민족마다 민족의 영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한국 민족 영성,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민족 영성이 있다. 그 민족의 영성과 기독교가 만나서 접붙여졌을 때만, 물론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가 접붙여지기도 하고 유교가 접붙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접붙여졌을 때만 그 종교는 더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유동식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유교도 우리 민족의 영성, 풍류도와 접붙여진 것이고 한사상, 하나사상 기억하시죠? 그걸 풍류사상이라고도 한다고 기억하시죠? 불교도 우리 민족의 영성과 접붙여진 것이고 기독교도 접붙여져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주장도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접목 모델을 가져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족은 접목을 시키는 본래의 탱자나무 같은 묘목이고 기독교나 불교는 좋은 접순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것은 은연중에 나쁜 것처럼 인식될 수 있어요. 이 점을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목 모델에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누가 누구의 뿌리가 되고 누가 누구의 접순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접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돼야만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접목 모델도 주의 깊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재 교수님은 종교다원론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배타주의가 있고 포용주의가 있고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배타주의는 자기들만 옳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배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21세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신앙관이고 21세기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화적 인식론이 배타주의입니다. 이건 버려야 되겠죠. 포용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지금 현재 가톨릭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 포용주의 역시도 21세기 사회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신학자들조차도 포용주의는 넘어섰습니다. 그럼 포용주의는 어떤 것이냐?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존재할 가치가 있고 아름다움이 다 있다. 그 종교들 속에서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가톨릭으로 다시 환원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포용한 것이지. 가톨릭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서 포용한 것이지 동등하게 보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포용주의는 포용을 가장한 아주 교만이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비판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왜? 카톨릭만의 보편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카톨릭도 어느 하나의 색깔일 뿐이지 보편적인 색깔을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앞서 라이몬드 파네카의 주장에서 카톨릭이 백색광이 될 수가 없어요. 카톨릭도 무지개 색깔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다원주의입니다. 21세기는 다원사회예요. 문화적 다원사회, 사회적으로 다원사회, 종교적으로도 다원사회예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억지로 벗어나려고 할 때 항상 종교적인 무리수가 생기는 겁니다. 다원주의란 내 것을 버리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색깔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 색깔의 그 장점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색깔도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색깔도 나와 동등하게 참 진리를 구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적인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다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교회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그 종교 다원주의를 통해서 다른 종교와의 만남, 대화, 그리고 배울 것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종교입니다. 아직까지도 한국 이 사회에서 배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개신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이죠. 가톨릭도 포용주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운동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길로 벗어나리라고,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는 일부 개신교에서는 다원주의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무지개의 한 빛깔로서의 기독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종교의 색깔과 공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김경재 교수님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썼더군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 토대로 해보면 종파적인 또는 종교적인 각 신에 집착하는 신앙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신만이 참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다 살펴보면 너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국의 개신교가 이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마땅한 일인 것이죠. 진정한 유일신 신앙, 이때 진정한 유일신 신앙이라고 할 때 유일신은 유일한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유일한 신성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 자신이 특정한 언어와 특정한 문화와 특정한 어떤 시공간 속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제한된 존재라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서 있는 자리도 소중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서로 손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세기를 지나서 이제 21세기에 들어섰습니다. 21세기는요, 새로운 지구촌 의식이 편만한 사회예요. 좁은 시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이제 현대인들에겐 생겼어요. 또 하나는요, 창발적 우주의식이라고 그래서 이건 어떤 얘기냐면 새로운 것들이 자꾸 만나다 보면 정말 놀랍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걸 창발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이 서로 만나다 보면 창발적인 우주의식이 발동돼서
정말 놀라운 종교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다양성의 의식을 21세기는 강조하는 시대다. 그러니 서로 다른 종교들끼리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김경주 교수님의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김경주 교수님의 이 책에 관한 결론을 다시 한번 종합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김경주 교수님이 이름 없는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을 이렇게 내세웠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절대 진리는, 절대자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이 서 있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바라본 하나님과 절대신 또는 참 진리에 대한 자기의 관점으로 부르는 이름일 뿐이지, 그 본래의 무색의 백광으로서의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계의 모든 종교는 이름 없는 하나님, 곧 신성으로서의 이름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매우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색깔, 자기의 자리에서 특정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을 믿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주 교수님은요, 이 책의 맨 말미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이죠. 만유 위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만유 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성으로서 이름 없는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와 항상 동행하는 그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이름이 다 다른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을 인용하면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이름 없는 하나님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